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성향입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잘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다. 아무리 거기 뭐 10명이 다 잘 나와도 내가 잘 안 나오면 잘 못 찍은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 때 무슨 다과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뭐 던킹 도너츠나 이런 데서 빵을 사는데, 저런 빵은 왜 출시해 하는데 계속 있는 빵들 있죠? 그건 딴 사람이 좋아하는 빵입니다. 그들은 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빵을 계속 놓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런 빵 누가 먹어? 예? 민트 초코 누가 먹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치약 같은 맛인데도 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민트 초코 이렇게 먹는 애가.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왜 먹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것도 약간 비린내가 나요. 녹차 비린내가 아이스크림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거 아이스크림은 왜 계속 출시되는가?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쿠폰이 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서 패밀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산다고 자기가 이제 지정해 놓은 아이스크림 품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동생을 위해서, 또 2개는 저희 부모인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 다 좋아도 싫은 겁니다. 우리의 이런 인간성의 본성인데, 성경에 이 원문을 어떤 목사님이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게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었는데, 그리고 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고 너의 기쁨 나의 기쁨, 너의 슬픔 나의 슬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자기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기적이고 파괴되지 않도록 아주 몇 가지의 예외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최근에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한 3시 30분 정도 되었을까요?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고, 이 경찰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부력조끼를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새벽 4시 20분경에
해경 헬기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경찰은 거기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헤엄을 치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순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불과 어젠가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의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케이스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예요, 불륜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편의 이름이 짐이에요, 짐. 아내의 이름은 델라입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아주 좋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죠. 그리고 남편은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 옛날 시계는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뭘 줄까? 근데 아내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 좋은 빗을 좀 사주자. 그런 마음에 그럼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데 자기 시계를 팔아서 그 빗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 이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가 아끼고 있는 그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줄을 사줘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시계줄을 사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데 한 명은 머리카락을 빚으라고 빚을 주고 또 한 사람은 그 시계를 거기에 연결하라고 시계줄을 주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이러한 헌신에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숨겨두셨어요. 요즘 경제 전문가 중에 몇몇은 자녀 교육에 돈을 너무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금융 지식을 가르쳐라. 금융 문맹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융 감각을 키우도록 가르쳐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가 케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자녀 교육에 투자할 그 돈을 본인 노후에 준비해라.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여러분이 노후에 자금으로 준비하였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에 결혼할 때는 결혼 자금까지 여러분이 아주 사랑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빌려달라고 그리고 안 갚잖아요. 열심으로 사랑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몰라요. 자녀는 자녀를 자기가 낳아야 그걸 알아요.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도 몇몇의 요소들을 주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렇게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꼭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우편에서 이제 가장 귀한 아들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좋은 게 먼저 손이 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육신의 욕망이 자기 이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갈등 가운데 선택을 해도 갈등이 돼요. 어려움이 돼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대로 살고 싶어요. 그 딜레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재현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교만해졌다.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어떠한 은사나 엑스타시, 그것도 있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게 되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그 통치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리 워렌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제 야망을 버리고 싶습니다. 제 온몸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 굴복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굴복된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매일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 충만이 단발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저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강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사람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 사람 나처럼 어떻게 여겨져요? 내가 아닌데. 저 사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처럼 여깁니까? 내가 아닌데.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됨은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기 위하여 힘써 지키는 것, 하나가 돼야, 하나라고 느껴져야, 하나라고 내가 느껴져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우리는 자기 사랑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처럼 느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게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쭉 오전부터 기도하지만 그 중에 1시간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약 2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파요. 작은 거, 손목 아픈 것부터 어깨 아프고 50견, 허리 아프고, 그리고 심각하게는 이제 큰 중병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할 때 힘들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세봤어요. 그랬더니 177명이더라고요. 200명 가까운 거예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도 여기 두 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2부 때 그 자녀 딸 그 인대 끊어진 거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깨뼈 때문에 아픈 거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 황 권사님 귀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픈 거, 특별히 아픈 성도들 그거 기도 제목으로 나누세요.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막 숨기면서 누가 알까 봐. 알아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얘기할 정도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막 병원에 입원해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좋은 병원과 명의를 알려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기도해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막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오래된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 기도해요. 하나님, 눈이 어떤 분 이제 가족분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그분이 주님께로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그래서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면 제일 좋지만 못 신앙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구를 보니까 거긴 자녀가 잘 안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을 딱 연결해 놓고 거기 뒤에다가 2세를 주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상해요. 왜요? 그분들이 거의 60대거든.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해.
자, 이세를 주소서, 이세를 주소서. 그게 바로 자기 딸들이 그렇게 낳기를 원하고 며느리가 낳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다 앞뒤를 다 잘라놓고 아무개 이세를 주소서. 근데 마침 그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58세가 잉태해갖고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야, 그래갖고 혹시 그분들이 잉태가 될지 제가 상당히 고민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원고하니까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더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막 골절돼갖고 막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안 돼.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돈으로 지금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업 망하더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망해, 진짜 망해.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저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 케이스. 그런데 기도 안 한 것은 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갖고. 기도 제목이 쫙 있었어요. 첫 번째,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 두 번째, 사람 중에선 저만 사랑하는 자매. 세 번째, 얼굴도 이뻐야 됩니다.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적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11월에 여러분의 연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새생명 축제라 그래야지 왜 김장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 11월에 김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새소식반 일정과 맞추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새생명 축제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민원이 들어와요. 김장해야 되는데 그 김장 있는 주간이랑 비슷하다. 여러분, 요즘에는 겨울이 별로 춥지 않기 때문에 좀 늦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장을 하고 나면 어떤 분이 김장을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드는 스타일도 다르고 먹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김치 같은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단은 주위에 한번 이렇게 탁 시음을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김치를 잘하신 분이 많아요. 정말 장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김치를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거기 밑에 이렇게 김치 국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생선이 있어요. 갈치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김치에 생선이 들어가나?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 별걸 다 넣더라고요, 거기다가. 김치에다가 막.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은 도전 정신으로 초콜릿도 넣어보고 다른 것도 한번 더 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져요. 나눠주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평안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져요.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쁜 것이 내가 기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김치했는데 그 옆집에 이렇게 주고 목사님도 주고 구역장도 주고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줄 때 얼마나 여러분 밤새 그거 뒤집고, 요즘에는 근데 절임 배추가 많이 나와서 저는 김치도 안 담그는데 이렇게 잘 압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보니까 예? 사람들이 쫙 서갖고 처음에는 이 뭐죠? 소금물 그리고 간수라 그러나 거기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 집어넣었다가 막 그물망에 싸갖고 거기다가 좀 보관을 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숨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가 그거 막 뒤집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 쫙 저 교회 앞에서 쫙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이제 속을 넣습니다. 와, 그 옛날 얘기에 지금 안 한 지 상당히 오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안 한 지. 속을 이렇게 탁 넣는데 상당히 거기서도 신경전이 벌어져요. 여기 앞에 계신 어떤 성도님은 여기 앞에 있는 젊은 그 성도님에게 못마땅해요.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왜? 속을 너무 많이 넣어. 속을 너무 많이 넣어. 왜?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젊은 이제 집사님에게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팍팍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젊은 분들은 옛날에 예 권사님, 예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말도 안 하고 더 넣어, 팍팍 더 넣습니다. 여러분, 좀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4층에서 식사할 때 행복해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 할 때 그가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셰프 막 열풍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프랑스를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요리 그걸 배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그렇게 요리를 배우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의 하는 말이 아주 되게 멋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건지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건지 지금 약간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어때요? 어거지로 막 만들 때 있잖아요. 어거지로. 그런데 그 하나를 만들어도 천국을 누리며, 세상에 뭐 기쁨이 없는데 음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하나 탁 먹었을 때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탁 먹으면서 입안에 막 향기가 돌고 이게 이런 맛이 있나 처음 느껴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거. 어떤 목사님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세요.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저희도 이렇게 인쇄해 주셔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색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서 그분은 인화를 해서 그 작은 사진으로도 하지만 큰 사진으로도 이렇게 인화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도 선물을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에 본인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근반에 자기 이익을 굳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둘 가운데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한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